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은 강 저편으로 저물어 가고 풀과 나무는 바람에 부딪히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넓게 펼쳐진 강과 뭉게 구름은 석양과 만나면서 그림과 같은 광경이 강둑에 앉아있는 젊은이 앞에 펼쳐집니다. 이 젊은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 심취해서 휘파람 소리를 냅니다. 잘 안 되네요. 예. 손을 뻗어 잡히는 돌을 집어 강물 속에 던져보면서 그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어느덧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있던 돌을 강물 속으로 던지려 우연히 그 돌을 보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은 사실 금덩어리였습니다. 그 젊은이는 밤이 새도록 황금을 돌인 줄 알고 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젊은이는 자신이 황금을 던진 것이 너무너무 황량하고 허망하고 분노가 가득 차서 강을 향해서 울부짖으며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통곡합니다. 이 이야기는 타고르 시집 기탄잘리의 일부분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꾸민 내용입니다. 그 청년이 바라보았던 강은 세상을 의미하고 밤새도록 던진 황금은 뭘 의미하죠? 네, 청년의 젊은 날들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한 날이 남았을 때 비로소 지난 날을 의미 없게 보냈던 것을 통곡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20, 30대를 후회합니다. 의미 없이 보낸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후회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에 선배님들이나 우리 어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하든 실패하든 돈이 많든 적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자신의 삶을 후회하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후회를 하실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나이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손에 잡히는 그 황금이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황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손에 쥐어져 있는 황금에 감사하는 삶. 그렇다면 그 황금에 감사하며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주어진 시간을 시간으로 쪼개고 분으로 쪼개고 초로 쪼개서 악착같이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하고 취직하여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잘 의미 있게 사는 것일까요?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속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리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후회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실 만물은 하나인 것 같지만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겉과 속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형식, 형태, 영어로는 form, 보이는 물질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속입니다. 내용, 의미, 영어로는 meaning,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겉과 속 중에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춰 살 때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두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겠죠. 두 번째, 또 옆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은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외관상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말끔한 옷을 입고 앉아있는 첫 번째 사람, 싸고 남루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있는 두 번째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실 겁니까? 당연히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분을 우리가 잘 대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본성을 사단이 너무나 잘 알겠죠. 그래서 번지르르한 것을 들고 접근합니다. 우리에게 멋있고 화려한 것, 먹음직스러운 것.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영어로는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맛있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영어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만 보면 절대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과 같지 아니하고 3상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 참회록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를 피하려고 우물 속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거기에는 넝쿨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넝쿨을 매달려서 내려가라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아래는 뭐가 있었을까요? 독사가 침을 흘리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넝쿨 위에 생쥐 2마리가 와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 넝쿨이 점점 흔들립니다. 언제 떨어질지. 위로 올라가면 맹수가 있고 밑에는 독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요? 넝쿨로 떨어지는 꿀을 빨아먹고 계십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벌꿀을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더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이 모습이 물질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릴까요? 더 질 좋은 꿀을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은 그 우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언제 죽을까? 죽을 날이 멀었는데 라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위로 아래로 생쥐도 못 보고 맹수도 못 보고 독사도 못 보고 나에게 있는 흘러오는 벌꿀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밤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우물에서 나와서 그 벌꿀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인사하는데 앞에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는 오늘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실제 그때의 상황에서 거기에서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 곳을 봐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걸어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흑암의 상황인데 막강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져서 자기는 무너져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또 강대국이 많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선민이었던 자신들이 우상 숭배와 죄 가운데 완전히 파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과 패배감 가운데 완전히 몰락해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지금보다 내일이 앞으로 미래가 더 밝을 일이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혀 생각과 예상과는 다른 메시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일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가 일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초월하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너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방식으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생각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혹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죄의 유혹이 왔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우리는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어떤 방법을 내가 배우든지 풀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배웁니다. 혹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미리 쿠션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듭니다. 혹은 죄에 대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 놓든지 혹은 내가 의지나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1960년에 건조한 미국의 트레셔라는 핵 잠수함이 있습니다. 트레셔. 북극의 얼음을 완전히 부술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잠수를 더 깊게 하려고 기록을 쟀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깊이까지 더 내려가니까 엄청난 수압에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핵 잠수함이 플라스틱처럼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가기 위해서 그 핵 잠수함보다 더 강력한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케이블 연결돼서 사람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걸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 탑승했던 한 연구원이 도대체 여기는 뭐가 있을까 이제 살펴봤다 그래요. 그 수압이 높으니까.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데 잠수함도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있었는데 1인치의 아주 얇고 정상적인 쌀가죽을 가진 물고기가 유유히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엄을 치면서. 거긴 눈이 좀 크다 그래요, 위에보다. 신기한 듯 빛도 발산하고 가끔씩. 어떻게 이 물고기들은 잠수함도 그렇게 플라스틱처럼 박살낸 그곳에서 유유히 자유롭게 평화롭게 헤엄을 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몸속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압력과 고난과 스트레스,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인간들은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스트레스, 죄의 무서운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환경으로부터 받는 압력을 줄여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하려고 하잖아요. 정든 곳을 떠난다든지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간다든지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연마해서 더 넓은 그릇을 만든다든지 혹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더 두꺼운 강철판의 재질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더 좋은 걸로 바꿔달라고 이거 말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안 됩니다. 다 결국 박살납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는 사단의 유혹은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물고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외적인 보호막과 방어막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미 계시는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옷 입을 때 그 모든 수압과 스트레스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백령도에서 연합 캠프를 섬기고 왔습니다. 수많은 간증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과 이제 연결이 돼서 나누고 싶은데, 사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한 번도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방도 안 해봤고 밥도 먹어봤나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설교는 뭐 고등부에서 한 번 정도 해봤고 거의 안 해봤습니다. 당연히 제 안에 두려움이 컸습니다. 어떻게 제가 또 가본 데도 섬이라고 하는 데는 뭐 영종도, 뭐 강화도 이렇게 차로 갈 수 있는데 정도지, 백령도는 꿈도 못 가봤는데 거기를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죠. 이해도 안 되고 저에게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길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팀원도 없었고 부서실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상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방에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처럼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가겠다는 분들이 자원해 주시고, 여기 많이 또 저기 계시네요. 지금 감사하게 팀이 구성이 됐는데 팀 안에서도 몸부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약간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기도로 돌파하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제가 나눌 수 없고 여기 이제 24일로 가겠습니다. 바로 스킵하고 23일이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주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주안이 잠겼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날이 23일입니다. 비가 옥수같이 나가지고 제 안에 두려움이 또 물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한테도 표현을 안 했지만 이제야 제가 오픈을 합니다. 24일 월요일, 사실은 7시 50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서 백령도에 배가 갔다가 와야 되는데 배가 못 와가지고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시 50분 배는 이미 밀려졌고 9시 반 배, 여객 터미널 가는 길에 1시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9시 반 배가 아니라 8시 반 배로 바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있는데 백령도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한테. 약간 웃으시더라고요. 전화하시면서 여기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목사님 하면서 웃으시는데 제 안에 좀 이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한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8시 반에 떠나야 되는데 1시간이 밀려서 9시 반에 이제 출항을 하게 됐는데 제 안에 이제 이거 만약에 안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만약에 안 되면 온세교회에 와서 우리끼리 집회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님이 또 오늘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저희 다 있었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어떤 분은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누워 계시기도 하고 많이 좀 좌절된 상황이었는데 제가 문자를 띄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안개대기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쉼표 서 있는 자리에서 잠깐씩이라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하겠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여러분 느껴지시죠? 확신으로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배가 못 뜰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여기 묻어나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안개가 걷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했는데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하면서 배가 뜹니다 할 줄 알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이제는 두려움, 원망, 불평 제 안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이게 좀 거쳐야지, 1시간 급한데 더 이게 밀리면 어떡합니까? 라는 제 안에서 원망 섞인 말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데 9시 반에 출항하게 됐습니다. 놀랍게. 근데 출항해서 도착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백령도 현지에 뿌려지고 인천에 뿌려진 그 비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해무가 거쳤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천 땅에 원래 저희가 가기 전까지 너무너무 더웠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는데 거기에 있는 해무를 없애시고 온도까지 낮춰주신 게 바로 그 비였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네 생각과 다르고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예비한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셔가지고 더 높고 더 깊은 생각과 자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좀 늦게 입도했지만 사역을 시작해 됐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아이들 만나고 이제 여기 또 2명이 또 왔어요. 오늘 신기하게도 같이 이제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핸드폰을 다 이제 걷었거든요. 처음에 걷었는데 맨 뒷자리에
어떤 아이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용납이 안 됐어요. 마음이 또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쟤 뭐야, 속으로. 조용히 아이에게 찾아가서, 야, 불렀는데 눈을 안 쳐다봐요. 대화가 안 되는 애였어요. 무시를 하고 또 배에서 또 욱하는 이제 올라오다가 또 이제 잠잠히 재우고, 뒤에 그 교회의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 아이를 영화부실로 보내시든지 집으로 좀 보내셔야 될 것 같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이랑 조금 얘기를 하더니 저에게 와서 이 아이의 가정사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냥 뒤에 핸드폰을 해도 앉아있게만 해달라고 간곡히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마음은 사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해될까 봐, 예배에. 그런데 그냥 그렇게 있다고 하고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애써 쓴웃음을 짓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이를 맡았던 반에 우리 권사님 그리고 현빈이가 맡았는데, 권사님의 간증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수련의 첫날 조원 한 명이 한쪽에서 말도 없이 핸드폰으로 게임만 집회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가끔씩 말을 걸고 스킨십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었다. 이튿날 역시 조에 들어오지 않고 혼자서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런데 셋째 날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부터 그 아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UCC 동영상, 마지막 날에 오전에 UCC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UCC 동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 조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동영상에 참여도 하고 직접 동영상을 찍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진촌교회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모습은 지금껏 수련회 하는 동안 처음이었다고 하셨다. 사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을 못 띄우고 왔습니다. 기술상으로. 마지막 날에 이 승현이라는 아이인데 같이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기적이죠, 기적. 사진을 찍으면서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제가 대화를 청했습니다. 수련회 어땠니? 대답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물어보더라고요. 또 올 거죠? 어? 그건 모르겠어. 승현이는 뭐가 제일 좋았어? 기도 시간. 반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응? 진짜 기도를 했어? 왜냐면 게임을 했다고 하니까, 기도를 했어? 네, 기도했어요. 그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핸드폰을 막 흔들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낚아채 해서 같이 셀카를 찰칵 2번을 찍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핸드폰에 마치 중독된 아이처럼 환자로 치부해버렸고,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에 나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아이를 거부했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그런데 주님은 저의 그 염려와 두려움과 선입견과 판단의 벽을 철저히 부수시고 승현이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 생각과 나의 방식을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에 찬양했던 오직 예수뿐인의 후렴이 이렇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딘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이번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해무가 있을 때 그 해무를 뚫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폭풍우를 뚫고,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뚫고,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내 안에서 막 요동치고 내 안에서 나를 잠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몇 가지 간증문을 좀 나누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쓴 겁니다. 마지막 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써가며 찬양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나의 자존심, 나를 굳히지 못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런 종이에 감히 담을 수 없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이 친구는. 저는 이번 여름 캠프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밤 11시까지 여름 캠프를 했는데 진심으로 재밌었고 졸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끝까지 다니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은혜가 진심으로 많습니다. 권사님이 쓰신 것처럼 되게 잘 썼어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오게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생님들 인천을 가셔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포기를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서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을 은혜를 얻게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한 친구가 쓴 거예요. 마지막. 천국에 가기 위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도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같이